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겠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감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며 하나님의 호흡으로 꽉 차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잠언과 같은 게 아니라, 교훈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체가 좋은 것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책망은 우주적인 책망,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책망을 받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다시 안아, 제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과 그분의 좋은 것과 그분을 다시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아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람의 말은요,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 책망을 주기도 하고 바르게 하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조언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말은 때로는 중간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책망조차도 그 책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책망이에요. 내 마음을 찔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꼭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고백하세요. 반드시 성경을 읽읍시다. 밥은 드시면서 말씀을 안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돼요. 하루 삶을. 할렐루야. 방집사님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한 장씩이라도 진짜 읽으세요. 매일매일 습관을 들이세요. 한 장이라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셨으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으세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는 성경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할 때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읽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시며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요한 1서에도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숨인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숨이나 생명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근데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만졌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생명이니까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전에 죽은 자였고,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전에 우리는 흑암이었고 저주의 아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며 사망이 아니며 저주가 아니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 뒷부분과 또 1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3장 16절 뒷부분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의는 무엇이 의입니까? 여기서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죠. 오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 의는 더 이상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은 폐해졌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 의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더 좋은 언약 안에서 세워진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럼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가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파이데이아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교육이란 단어가 파이데이아인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보살피고 돌보고, 즉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주님이 양육하신다는 걸 말해요. 교육이라는 게 막 가르치는 게 이게 아니라 양육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의를 가진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의로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모든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의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친히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을 때 그분이 우리를 친히 키우고 계시고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냐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성장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의로 교육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의입니까? 우리의 행실이 의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기대는 것, 주님을 기대하는 것, 주님을 소망하는 것, 이게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딱 와 계신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늘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있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의 삶은 더 이상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박해를 당하고 공관일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먹어야 되겠죠. 모든 말씀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누리고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경건이 우리에게 왔으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온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온전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는 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죠. 성경은 옛 약속, 새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읽으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책이 아니라 이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숨,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걸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요. 먹으면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그렇게 역사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은혜가 부어지면요, 말씀 읽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가 부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온전으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충만한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충만이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충만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의 말씀, 더 좋은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먹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충만이 아니라, 옛사람의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이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읽힐 수도 있죠.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읽고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죠. 자, 1차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훨씬 더 뛰어나게 완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착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춘다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고, 선함,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다라고 할 때 이 선함은 이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궁극적인 선함을 말해요. 앞에 있는 이제 그 교훈은 구체적인 선함을 말하고, 이 뒤에 있는 선함은 아가토스, 그래서 궁극적인 선함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의 최후의 완성과 종결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을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게 이제 궁극적인 선함,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함께 짓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성경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종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개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거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새 예루살렘이 최종인데, 그 선함, 그 궁극적인 선함, 그 가장 최종,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읽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믿음 생활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풀리고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종교적인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최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최종입니다. 그걸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근데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보석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됐어요. 반석. 요한은 은혜가 됐어요. 야고보는 뭐예요? 바뀐 자예요. 바뀐 자. 야곱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바뀐 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최종은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양육시키시고 충만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려면 모든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너무 듣고 싶었다 했잖아요. 이거 정상이에요. 미국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못 들었는데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제가 되게 기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듣고 싶어 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근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바르게 하고, 말씀이 양육하고, 말씀이 온전하게 하고,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 볼게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이다. 내 옛사람은 끝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약하신 분으로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떤 분으로 계세요? 강한 분으로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계세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만유를 지금 다스리시는 만유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강함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했어요. 버림받은 자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계시고 내 안에서 강함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다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강함으로 계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강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명으로 계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아멘,
교훈이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고 늘 십자가를 적용하셔서 책망하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로 계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바르게 함이라는 그 단어에는 위에 또는 다시 그리고 제자리 위치하는 그 단어 합해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우리를 제자리로 가게, 새 생명 안에서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바르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의 터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또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영광의 소망으로 계세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사실 다 열린 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 됩니다.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은혜의 책이죠. 하나님의 모든 선물, 은혜라는 건 거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또 사랑의 책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은혜의 책이고 사랑의 책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고 세 번째는 성경은 아들에 관한 책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네 번째 성경은 아들의 책이며 또한 똑같은 말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영광의 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걸 말해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며 그분은 아들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걸 우리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모릅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